이 나라를 가난해서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사도 목사님이십니다. 이 나라 민족이 병들었을 때, 모두 다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목사님. 이 나라가 혼란과 방탕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대립할 때 그들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 오늘 하늘선 기도원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피중진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창살 없는 감옥처럼 모든 세계 사람들과 함께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2022년 희망의 태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추오게 하셨고, 여러분들과 제가 2022년도 주역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교회 중직자들도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늘산 기도원에서 새해 첫날을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게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역 철저하게 지켜야 되니까 제가 화이자 주사도 3번 다 맞았고 또 우리 강남이 독감 주사까지 전부 다 맞으라고 해서 다 맞아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출발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향해서 출발할 것인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나 런던이나 큰 공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도 있고 러시아 가는 비행기도 있고 또 남미, 북미, 세계, 오스트랄리아, 유럽 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차도 마시고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런 분들이 어느 비행기를 타느냐에 따라서 저 북극, 남극 그리고 지구촌에 이쪽 저쪽에 더 불러도 보아도 눈을 떠도 볼 수 없는 거리에 분리가 됩니다. 이 한 해 여러분과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있게 되고 또 실패도 있게 되고 천국도 누리게 되고 지옥 생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로 출발한 이 자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앞에 가서 분명히 전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이유를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그 말의 뜻이 원문에 보면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예배. 아니 당장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의식주 뭐
자손들의 교육, 태산 같은 그런 말은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배의 승리가 모든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못 먹고 못 살고 굶주려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니까 그들을 따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긴장합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또 2차로 긴장합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또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가 뉴욕의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려서 지금 여러분도 보실 거예요. 성경을 들고 뉴욕 맨하탄 거리를 다니면서 막 소리치고 외칩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라. 막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번지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19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은 팬데믹이란 말을 해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 지역의 재앙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재앙을 당했을 때 팬데믹에 수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사람, 어느 가문의 고난이 아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종말에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축복과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만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왜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왜 내가 위험 속에 살고 왜 내가 병에 걸려서 죽느냐, 그것도 양심이 화이 맞아서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땅에 창조받은 78억의 인류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데 있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장 간곡하게 외친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으로 시작하라. 이것을 얼마나 중히 여기서면 그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라고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은 했다가 육체로 또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려고 하느냐고 책망을 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다 제외하고 모든 삶의 방법 다 철폐하고 경험과 수단과 여건과 조건과 자기에게 있는 어떤 방법도 다 접어두고 오늘 성령으로 시작합시다.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성공의 길이고 이것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냐? 성령이 운행하실 때 모든 것이 좋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그 1장 1절부터 감동이 되는 것이 뭐냐면, 장세기 제일 첫 장이니까 중요하잖아요. 첫 절이니까 더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제일 첫 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 1절에 보면은 태초에, 자, 태초라는 것은 모든 근본이에요. 근본. 이 근본이 본질이라는 거, 본부라는 거, 본점이라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전에 태릉에 집회를 갔는데 식사를 하러 가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태릉에 유명한 거 아시죠? 그럼 모른대요. 그랬더니 갈비가 태릉이 본점이죠. 원조잖아요. 그래서 태릉이 제일 갈비의 아주 원산지라고 해서 그러냐고. 근데 오늘 태릉에 본점으로 갑니다 해요. 그래서 뭐 본점이 지점이든 뭐 그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분은 막 열을 올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갈비, 태릉갈비라고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도 또 본점이니까 얼마나 그 정말 맛이 있나 궁금하고 자꾸 들으니까 관심이 가요. 또 들어가는데 보니까 태릉갈비 본점이라고 다 써놨어요. 내가 본점에 들어왔구나. 어떻게 나올까 요리가 있는데 창문에 옆에 보니까 또 태릉갈비 원조라고 써놨어요. 아니 여긴 본점인데 원조는 또 뭔가? 응? 아니 저기가 진짜인지 여기 진짜인지. 또 저쪽에 보니까 태릉갈비 시조라고 써놨습니다. 그때 지금 하나 깨달은 것이 이 근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경쟁을 하는구나. 본점이 진짜 같고 원조가 진짜 같고 시조가 진짜 같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본질, 본부, 근본, 오리지널, 또 기초, 이것이 출발, 이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하고 이런 또 간판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정말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요, 태초에 모든 기본, 근본, 본부, 시작,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주역이 하나님이죠. 네? 거기에 바로 주가 하나님.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모델로 삼을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Only God. Only Jesus Christ. Only Holy Spirit.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자이시고 이끌어 주실 자고 여러분과 나를 승리하게 하실 자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말의 전달에 그 아주 문맥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키가 몇 센치, 가슴 둘레 얼마, 머리 색깔은 무슨 색깔, 눈은 크고 작고, 얼굴은 무슨 형이고, 그리고 혈액은 뭐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 임에 틀림이 없다고 믿으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소개합니까? 그 아버지 키가 크든 적든, 얼굴이 둥글든 삼각근은 못 났든, 머리 색깔이 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버지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소개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요렇고 저러니 믿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나도 믿고 싶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이게 형용사, 부사, 관사, 도사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한마디로 선포입니다. 선포.
선포인데요.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요 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서론에서 이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 혼돈이란 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 구약은 신약은 헬라 그렇지요? 거기에 히브리 원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토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아주 질서도 없고 어디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전혀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 What shall I do?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한국 사람도 어쩌면 좋아?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전에는 What shall I do입니다. 어쩌면 좋아? 여러분 1년에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할까? 해결의 길이 뭔가? 여러분 누구나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기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누가 운행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해 주시면요 바보도 천지가 되고 쓸모없는 폐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큰 진주다야 루비 사파이어 홍마노 보석 순금 녹보석 홍마노 이런 것보다 더 예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돼요. 교회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시험 환란 풍파 막 풍지 박살나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깨달은 것이 많아요. 어떤 분은 100마디 1000마디 한다고 그 말로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개는 10마디만 하면 꼬리라도 흔들어. 개는 그 들을 귀는 없는 어깨가 없는 사람은요 뭐 철학적인 문학적인 예술적인 시적인 그리고 3단 서론 본론 결론 의의 구현을 갖춰가지고 뭐 주어 동사 다 붙이고 형용사 토시까지 부사까지 다 붙이고 설명을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세계적인 명언을 가지고 달변을 가지고 그리고 표현력을 가지고 운명력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지고 수사 기술을 다 동원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예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여기 우리 목회자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실 때도 저거 왜 말을 안 될까? 오늘은 이 말로 설교해봐야지 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람은요 언제 변화되느냐? 장례식 날까지도 안 됩니다. 난 그런 거 많이 보고 경험해봤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한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한 설교 속에도 뒤집어지고 한 설교 속에도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나여 새 사람 되고 물 믿다 기쁨이 넘쳐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평생 모델이 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일꾼을 선택을 하잖아요. 일꾼을 선택할 때 잘생기고 똑똑하고 가문 좋고 경험 많고 학벌 좋고 성전 있고 말재간 있고 여건 갖춘 거 하나도 거기에 해당이 없어요. 딱 지적한 것이 뭐냐,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도 충만히 따르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니까 착한 사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충성한 사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그릇에 보화가 담겼는데 거기에 막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는데, 그릇이 뭐 사기 그릇, 질 그릇, 뚝배기 그릇, 나무 그릇, 뭐 그런 그릇이라고 해서 그 그릇을 버립니까? 보화가 담긴 것은 절대로 그 그릇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줄서기 자리야 성공한다, 수단 방법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 해서 전부 다 죽일 놈이고 나만 살 놈이고 야단들입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막 듣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서로 막 죽일 놈이고 나만 살 놈이고 하니까 그냥 텔레비전 딱 틀어가지고 물론 우리가 성경, 기도, 찬송 이것은 기본이고, 또 우리 생활 속에도 막 그런 것이 있을 때 막 빨리 스포츠, 축구, 배구, 농구, 야구, 골프 막 그런 화면으로 바꿔가지고 보면 한 번도 화가 안 나요. 그거 보면 얼마나 좋은지 막 어머니 가고 또 약한 자는 어디 터지기만 하고 그런 또 컨트할 때 선수가 쓰면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막 박수가 나고 어머니 대지고 막 거기 팬이 되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어떻게 보면 악만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보니까요, 현대를 딱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딱 그림에 어떤 의사가 귀에다가 청진기를 갖다 대고 지구에다가 진찰을 합니다. 동서남북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잖아요. 진찰 기록을 딱 하는데 딱 한 줄만 딱 써놨습니다. 그건 뭐 동은 어떻고 서는 어떻고 육대주는 어떻고 우디양은 어떻고 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은 어떻고 한마디도 안 쓰고 딱 한 줄에다 지구는 병들었다. 따라합시다. 지구는 병들었다. 다 지구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무 잘 나타냈습니다. 말세는 이미 선포된 겁니다. 사람도 유대 명언에 보면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평범한 같은데 굉장히 진리입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다. 나는 사람은 언제나 죽음이 있어요. 안 태어났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은요, 육감, 예감, 영감, 직감, 촉감, 미각, 감각, 직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느 것이 하나 주파수를 맞춰도 느낌이 옵니다. 예감으로 오든지 육감으로 오든지 직감으로 오든지 영감으로 오든지 그런 것이 부닥치 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참 희한한 것이, 여러분도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울면서 태어난지 모릅니다. 아니 뭘 한다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에? 그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렇게 우느냐?
그것을 제가 오랫동안 연구 결과 발표를 해드릴게요. 한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니 기가 막히습니다. 아무도 안 그렇게 죽는데도,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에도 깔깔대고 웃는 아이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어머니 모텔에서 나올 때 직신으로 왔는데 막 목이 간지럽든지 허리가 간지럽든지 막 나올 때 하하하 웃어서 사람 간지르면 웃음이 나오는데요. 하나에도 웃음이 나왔다는 것이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없어요. 다 기가 막혀서 울고. 그런데 지 혼자 와서 울고 왔지만 갈 때는 또 남을 울려놓고 가요. 여러분, 난 사람 초상 집에 가서 많이 보지만은 웃기놓고 가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도 울고 와서 갈 때는 또 남을 울려야 돼. 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내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하고 자기보다 더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통곡해 줘야 될 일이 가슴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말 잘 들으시고 남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그 사람은 복통이 터지시기니. 괜히 자기만 속상한 것 같아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자기 나름으로 서로의 서름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외롭다고 자기가 좀 또 분하다고 자기가 손해본다고 막 신경질 내고 하면은 그분은 심적으로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로가 위로하면서 서로를 용서하면서 그렇거니 하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야 돼. 누가 욕을 해도 그냥 그렇거니 하고 저 인간이 어디 가서 짓거릴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그럴까.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화병도 안 생기고 속병도 안 생기고. 여러분, 속에 있는 병이 화병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 경찰들을 보면요, 저는 이 경찰들의 세계를 많이 봤어요. 우리 서울 서울경찰청에 그냥 표현을 내가 하진 않았는데 32년간을 거기 내 테이블이 25층 있고 그 경목으로, 그때는 경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해군 군종감 제대하신 박장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거의 서울 시내 각 경찰서를 선회할 정도로 했는데 이제 경목들이 서마다 있고. 근데 그때 우리 경찰들 바로 또 내 층 밑에 이게 또 아주 기동대들이 있고 형사들이 이제 신우들이 많아요. 사실 경찰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예배 드리러 와서 차 한잔하고 또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면요, 와, 세상에 이분들은 그 범죄인 잡아내는 것 도가터이세 달인입니다. 딱 얼굴 보고 10분만 얘기하면은 범인을 찾아내고 진짜 가짜를 알아내고. 근데 거의 속 마음을 읽다시피 해요. 달인들이 완전히. 제일 첫째 뭘 보느냐? 누나를 봅니다. 누나를 여기 앉으세요. 나 쳐다봐요 하면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요, 눈이 빌거같이 막 정말 억울한 호소를 나타내요. 그러나 범죄성 있는 사람은 쳐다봐요 하면 눈을 돌립니다. 그 자신도 모르게 쳐다보지 못해. 쳐다봤다가도 쳐다봐 하면 쳐다봤다가도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이 달라요. 얼굴 표정이 자꾸 자기를 뭔가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마음이 심장이 떨리니까 피부 색깔이 막 형형색색으로 달라지고 막 음성 떨은 폭이 달라지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하냐면, 우리 인생은 거의 다 얼굴을 보세요.
심장이 이 하루 사는데 심장이 몇 번 뛸 것 같아요? 우리 연주 잘하시는데 몇 번 뛸 것 같아요? 10만 번 뛰거든요. 통통통통통통. 이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육체도 기계를 잘 만드신 거예요. 10만 번을 통통통 심장을 뛰면서 365일, 1년이 365일인데 혈도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년이 12달인데 우리는 12경락을 중심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52주인데 우리가 하루 들어 마시는 공기가 520마리를 들어 마셔요. 여러분 지금 공짜로 520마리나 되는 거만한 공기를 지금 들어 마시면서 산소로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그 왜 그러냐? 왜 또 우리 땅의 지구가 몇 대주죠? 100점입니다. 6대주. 몇 대양? 5대양. 우리 육체도 5장 6부예요. 이게 왜 지구하고 또 전부 다 닮았느냐? 육체가 흙에서 와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육체는요. 영이 계시고 심장이 뛰니까 움직이고 소리 나고 또 활동하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심장이 딱 멈추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경주 왕릉 여러분 사학과 한 분들은 답사를 많이 다녔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답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게 제가 전공이니까 그때는. 그런데 왕릉을 봐서 보면요. 희한한 것이 시신은 전혀 표시도 안 나요. 뭐 흙이 검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흙만 있어요. 뼈도 어디로 가고 세월이 지나니까 다 성경 말씀대로 흙으로 가고요. 남은 것이 있어요. 금리빨 고자리 남아있어요. 또 이 금띠 이거 남아있어요. 금관 그 금 났는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금은 땅속에서 1000년이 가든 3000년이 가든 변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폐물 뭐 쓰레기예요? 하면 금은 폐품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쓰레기 뒤져도 금 오래됐다고 버리는 금은 없습니다. 폐품이 없습니다. 순금같이 믿음은 폐품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어떤 환경에도 부자가 됐든 가난하게 됐든 노숙자가 됐든 지주가 됐든 변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순금입니다. 지위가 높아도 변함이 없고 낮아도 변함이 없고 어떤 분은 좀 낮은 데 있다고 소금에 지린 김장배추처럼 푹 숙이고 있다가 조금 잔지면 목에 꼭 기부산처럼 살아가요. 힘을 줘가지고 음성도 달라지는 사람 눈빛도 달라지고 그거 참 보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어젯밤에 저희 교회 성부용신 예배 마치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요. 전 장로님들 전체가 이제 세배 겸해서 인사를 하러 이제 들어옵니다. 내 사무실에 들어와요. 우리 장로님들 은퇴 휴무 40명인데 41명인데 다 이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참 보면 작년에 인사했던 분이 몇 분이 또 없어요. 어디 갔느냐? 벌써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이 자정에 여러분 오늘 살아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언제 우리가 주님 부르심 받을지 모르는데 내일 넘어지지 말고 당장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봐야 응? 개미 뒷다리 흔드는 것도 못하고 절대 찬반 논리 흑백 논리 자기 주장하지 마라. 아무리 논리를 전개 잘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개미 반상회 하는 것이다. 개미 반상회 우리 사람 볼 때 무섭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운행하면요, 여러분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응? 이거 아는 분 머리 좋으신 분입니다. 물어볼게요. 같은 통인데 쓰레기 담으면 어디를 갖다 놔요? 저 쓰레기 처치장인데 갖다 놓으시오. 거기다가 밥을 담으면 어디로 갖다 놔요? 화장실에?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내게 지금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지고 사람이 옮겨놓고 그런 것 조금 도움이 되고 하긴 하지만 그건 액세서리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귀하게 쓰시려고 또 우리 귀한 21세기에 이 2022년도 이후에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한국의 부흥사단체 중에도 총단체 총연합으로 여러분들에게 묶어주시고 이제 2022년도 출발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반드시 오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신상철 목사님 또 이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데 한순간에 세상으로 말하면 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롱런합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분은 중간에 행방불명, 국제미약, 소식도 없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배터리 요즘에 하나씩 이렇게 들고 전등 다니는데 나중에 불이 반딧불처럼 반짝반짝 하다가 안 와요. 왜 그렇지요?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은 배터리 에너지 나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 불 안 오는 거 뭐 때문에 들고 다녀? 성령을 소멸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쓰십니까? 하나님은 성령, 분명히 성령 보세요. 성경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폐인처럼 폐잔병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각각 전부 다 낙심좌절 속에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토마 막 하나 불러가지고 빌리에 나와 해가지고 너 이런 말을 했는데 너 왜 실천 안 했어? 너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너 그것이 변질됐어? 너는 똑똑히 들어. 변호사에 가서 특수 훈련까지 시킨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 이렇게 여러분 100마디 1000마디도 할 수 있어요. 사람 같은.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거 따지지 않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딱 하나님 해결한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까지 다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상태로 쓰시기에 좀 더 충전시켜주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충전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산상에 보내준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대체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단들, 우리 중직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실패, 낭패, 절망, 좌절, 고통, 불안, 괴로움, 고독,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오는 세상인데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운행해 주시다. 그래서 혼돈한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어떤 성령 운행하시기 전의 모습을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함이 그러죠. 공허라는 것이 히브리어 뭐라고 했습니까? 보우라는 단어. 보우라는 이 보우의 단어에 보면 허탈하고
허무하고. 여러분 보세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왜 극단적 방법을 취합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하는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문에 다 안 나서 그런데 평균 33명에서 37명. 매일 35명 전후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열흘이면 350명, 360명이 자살해요. 네. 1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보면요.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살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그것도 아무나 자살을 못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자살해요. 극단적인 용기를 나는 자살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살라고 하는 방법을 취하면 그분들은 막 세계 최고 축복받을 거예요. 당장만 조금 털면 어떤 분이 진짜 자살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요. 하도 세상에 거짓말이 많고 물건 사고 나면 가짜고 계약해놓고 나면 사기당했고 요즘 보이스핑하고 들어보면 이게 살 길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사기꾼 돼가지고 알거지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막 가짜들이 많고 말도 가짜고 그래서 이분이 가짜 많은 세상 내가 왜 살아? 차라리 나 죽자. 그래서 마음을 잘 못 먹고요. 독약을 샀어요. 가서 그냥 빨리 죽으려고 엄청나게 독약 한꺼번에 먹고 누웠는데도 떼글떼글 굶불고 미꾸라지처럼 막 뒹굴고 죽지 않고 반듯하게 죽으려고 딱 들어놓았어요. 먹자마자 딱 들어놓았어요. 예쁜 송장 남기려고. 근데 아무리 누워서도 안 죽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약이 가짜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독약을 먹었어요? 가짜 많은 세상 보고 싶어서 먹었는데 그래도 독약이 가짜니까 다행히 살았고요. 참 세상이 요지경이 끔찍하게 살. 성령이 없는 세계는 요지경이. 어떤 총각이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감을 찾았어요. 다행히 참 딱 외모, 음성, 무슨 자세 막 보니까 자기에게 좀 애기도 부려주고 줄 수 있고 그런 여성이 어떻게 자기 이상에 맞는 여성을 찾았어요. 만나서. 그래서 이제 성을 보는 거예요. 미팅을 하는 거예요. 미아이한다고 그러지요. 성 본다고 하지요. 그 미팅을 하는데 남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남자 교제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절대 없었습니다. 그럼 남자들하고 어디 혹시 무슨 뭐 그룹이 조직된 거나 뭐 그런 것이 저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혹시 뭐 극장이나 뭐 이런데 어디 가는 적이 친구들하고 남자들하고 올려봤습니다. 저는 극장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 좀 이렇게 뭐 운동 무슨 취미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나는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삽니다. 세상에 거짓말하는 재미로.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막 거짓말이 줄줄줄 나오는 거야. 네? 성령이 없는 세계는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하고 또 하는 성령을 의지한 분들이 오늘 뭉쳐졌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래가 보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오늘 하늘산에 참 이렇게 신년성에 와서 여러분들이 충성하시고 지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다 귀하게 쓰신 분들인 것을 확신해요. 이천성 목사님 여기 원장님으로 계실 때 지금 생각해도 아까도 생각했지만 참 신기한 것이 제가 평소에 이제 이천성 목사님 성리하고 그 다음 주간 하든지 이제 그 뒤에서 이어서 늘 해마다
거의 해마다 안 빠지고 신년 축복성회, 여름 선생의 산상성회를 했는데 언제나 메인이 이천성 목사님이시고 또 그 성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시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천성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저 집으로. 저 피 목사님,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이번 신년 축복성회는 첫 주간을 그냥 피정진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아니요 목사님, 난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미안해서 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하늘산에 지팡이는 목사님이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강사로 보조 가서 전하는 거지.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피목사님이 이번 첫 생일을 자꾸 하라고 응답이 온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시간 내서 첫날 첫 시간에 그랬더니 아니야 피목사님 저 워커힐 그 한식점에 워커힐에서 만나 그래요. 그날 막 눈이 얼마나 쌓이는데 그 제설도 못하고 눈 위에 차가 막 미끄럽고 사나 그럴 텐데 아니 목사님 왜 여기까지 오세요? 내가 갈게요.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이 첫 시간을 처음으로 강사를 천목사를 첫 승인을 맡겼는데 내가 목사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내가 갈게요. 결국은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눈 위에 막 이제 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그게 이천성 목사님이 그때 이제 그 마지막 그 살아 1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해서 첫 승리를 이제 저한테 맡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천성 목사님이 나중에 누워 계실 때 3년 동안 계속 이제 그 시간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간 하다 보니까 근 10몇 20년 가까이를 첫 승리를 이제 하고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정말 그때에 여러분들 막 이 추운 겨울에도 저 본당이 다 못 들어가지고 밖에 오바 덮어 쓰고 막 얼음장 같은 그 계단에 돌 위에 앉아서 막 그때 밖에 내다보면요 막 눈물 날 정도로 막 안에 콩나물시루 같이 뭐 그냥 잘 때도 그냥 서서 기대서 앉아서 자야 될 정도로. 그런데 그때에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가 하면 여름성에 겨울성에 그때 있던 분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저 피목사님이 아니 신영규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만식 목사님 돌아가시고 김홍도 목사님 돌아가시고 해영경 목사님 돌아가시고 김우영 목사님 돌아가시고 강단희 목사님 돌아가시고 김정우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시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서 그냥 아니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첫째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럼 돌아가시면 은혜가 아니가 그게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그때 은혜 받았던 분들이 은혜 받았던 분들이 전부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대교회 목회를 하고 총회 노회 총회장도 하시고 신학교 교수도 되고요. 솔직히 막 해외 가도 거의 다 하늘산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쟤네들이 성리해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이제 막 그 자기들이 여기서 저기서 투정하니까 그래서 1년 그래서 내내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잖아요. 그분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언제나 함께 동력자가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하늘산에 제가 솔직히 여러 해 만에 이제 왔어요. 왔는데 제가 오면서 어제도 며칠 전에도 내 가슴 속에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이 뭐냐? 주여! 여러분 성지순례 마가 다락방에
왜 그렇게 막 세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갑니까? 요즘에 막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만 돌다가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들어갔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막 보통 2시간, 3시간 거기서 기다리면 딴 데 다니지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날은 집만 보고 나올 정도로 왜 세계 사람들이 그 초라한 마가다라방을 지금은 각 뭐 천주교 또 개신교 유대교 잘 건물을 지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그분들이 이제 수입을 위해서 막 건물을 지어서 그렇지 솔직히 옛날에 전 40년 전에 최초로 그게 건물들을 많이 짓기 전에 베들레헴도 그렇고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비행기값 호텔값 그 수고하면서 그곳에 찾아온지 아십니까? 왜 오겠습니까? 성경이 임하기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임한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절대 세월이 지났다고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하늘산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세월이 지났다고 또 다른데 많은 물론 훌륭한 기도원도 세워지고 건물도 세워지고 뒤에 많은 종들이 또 외치고 다 훌륭해요. 절대 훌륭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산은 절대로 소외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여러분도 저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더 재충만받고 오늘 막 중직들이 여기 데려와서 훈련시켜가지고 교회를 짓고 선교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2022년도 여러분도 저도 절대 우연으로 이게 생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영금 원장님께도 이제 더 큰 이제는 가장 일하기 좋으신 이제 연세도 되고 이제 대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 함께 옛날에 수종들고 동료하던 또 모든 분들 이제 모두가 모여들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라와 같이 불을 지피지고 대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했지만은 허탈하고 허무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도 성령을 받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대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운행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혼돈하고 허무감이 들고 외롭고 허무감이라는 것은 외로움을 가져와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고독을 가져옵니다. 고독을 가져오면 모든 것이 다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개척하다가 힘든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가 기초가 되고 오늘이 기초가 되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종들은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1등 신자, 2등 신자, 3등 신자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들 그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파악하는 거 있지만은 제일 첫째 말소리를 들어봐요. 말소리. 부정적인 말, 또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망했다, 절망적인 말, 또 남을 죽일 놈, 누가 어떻고 실패한 거 있으면은요 세상에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 대세계자가 될 거예요. 그 실패한 사람들 족보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다 그 어떻게 년대까지 다 알고 그 사건이 그렇게 잘했는지. 그래서 난 그런 말 들으면 저 인간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나만 된 거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안전병이도 있고 별별 기형아가 다 있지만 눈이 뒤통수에 붙은 기형아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절대 뒤는 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요. 여기가 춘천이 가까운데
뭐가 하나 생각이 나요. 전에 신문에 이런 신문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74명이에요. 클래스 학생이 그 담임을 한 선생이 졸업을 시키는데 정도 들었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이게 아마 정말 신앙이 있었던 선생 같아요.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74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상장을 받고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클래스에 상장 주는 데는 없잖아요. 졸업식에. 그런데 이 선생이 막 그걸 가지고 고민했어요.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양해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74명의 상장을 선생이 다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장을 이렇게 주는데 그 중에 우등상을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 선택해서 줬습니다. 당연하지요. 또 결승하는 학생 개근상을 또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하고 부른데 선생들이 다 놀랐어요. 걔는 소년원에도 학원 폭력배 전과를 가지고 있던 아이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이빨을 부러뜨리고 코피를 부러뜨리고 폭행죄로 아주 문제합니다. 걔가 상을 받으러 나오니까 선생들이 아니 쟤가 어떻게 저 상장을 받아? 그런데 선생이 상장을 주면서 상장 용감상 이 학생은 타 학생보다 용감성이 뛰어남으로 본 상장을 수여. 춘천에서 그때 신문 나고 여러분 본 기억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학생이 하나 나왔어요. 얘는 영어 선생, 수학 선생, 국어 선생, 전부 선생마다 시험 칠 때 컨닝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교무실에 붙잡혀가지고 교무실 한쪽에 손들고 선 것이 아예 그냥 걔는 그 전과예요. 그게. 아무개 하면 또 벌써 나이. 걔가 나왔는데 아니 걔가 상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상장 기술상 이 학생은 타 학생보다 기술이 뛰어남으로 좀 상장을 수여. 아니 세상에 기술상 그러면서 이 선생이 나중에요 그 74명을 막 다 하나씩 좋은 점만 하나씩 발견해가지고 좋은 이름 붙여가지고 주었는데요. 그때 이 아이들이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이 그 나중에 또 신문이 뉴스 후에 또 나온 그 기사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 사건. 그 선생이 한 달에 한 번씩 애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딴 애들은 다 얻어터지기만 하고 부모들이 마음도 안 놓는데 넌 이놈아 한 대 얻어맞지 않았잖아. 너 그런 용감한 거 가지고 너 출세할 수 있어 임마. 남 두드려 패지 말고 그 용감을 가지고 약탄자 도와 임마. 눈물 흘리니 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닝하다가 벌 쓰고 얘기해. 야 이놈아 컨닝은 아무나 하나. 딴 나이들은 옆에 갖다 놔도 돈이 떨려서 눈알이 못 들어가. 너는 뒤에 있는 것까지 다 풀어주마. 그런 기술 가지고 너는 왜 그 속에 잠겨? 지금 정보화 시대야 임마. 지금 2차, 3차,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야. 지금은 로봇들을 만들어 놓고 로봇들가 커피잔 나르고 로봇들가 길 안내해주고 지난번에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로봇들가 안내한 대로 따라갑시다. 국회 그거 발명된 거 시찰 가서 그랬겠지만은 내가 그것을 보고 세상에 국회의원들도 그 로봇들한테 지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한테 지금 어디 사무실은 몇 톤 어디로 갑니까? 따라오세요 하고 로봇.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지금은 사람이 기계 앞에 로봇가 되는 이런 시대인데 너 이놈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왜 난 컨닝이나 해? 너 지금 정보화 시대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결론은 이 아이들이요
전부 다 성공을 해가지고 난 그 기사를 보고 우리 목회에도 나쁘다고만 자꾸 하지 말고 좋은 것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면은 그 참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줍니다. 모든 그래서 혼돈이 없어집니다. 길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흑암이 깊음을 있고 여러분 어둡단 말이잖아요. 영문은 다 불의 딥 이런 말로 나오지요. 근데 원문에 보면 흑암이라는 말이 오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오펠이라는 단어는 어둡다 캄캄하다 이 뜻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신학교에서 우리 많이 연구했지만은 히브리어는 뜻이 다양합니다. 거기에 보면 오펠이라는 단어가 비참하다는 뜻이 있어요. 비참하다, 처참하다. 완전히 처참해서 막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오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흑암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 속에 있지만은 처참한 속에 있지만은 기가 막히고 참혹한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점점 좋아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는 성령이 운행하시면 점점 교회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송구영신 인사로 온 세변 장로님들 앞에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절대 부중된 말을 하지 마라. 못해도 한다고 말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다 베풀어 해놓은 것도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지 말자고 하면 사탄이 역사한다. 그래서 못해도 좋으니까 된다고 말이라 하라. 뭐든지.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 어젯밤에 격려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절대 여러분 하나의 긍정적인 자세로 전진하면 온 신도들이 그 방향을 따라서 함께 차려나요. 그러나 낙심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탈장을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당하고 천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인생은 다 울고 태어나서 남을 울리는 곡하고 한평생 살면서 이런저런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둯대를 예수님을 향해 나가면 온 성도들이 그 방향을 따라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또 있으니까 2시간 있으니까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라. 성령으로 시작하라. 이 한마디만 해도요 여러분과 제가 성공의 푯대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었고 또 푯대를 향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성령으로 시작.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라고 이 해에 얼마나 막 당부하고 싶고 또 다음 내일이 주일이죠. 내일도 또 강조할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여러분 수단과 방법으로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인간의 기술로 손재간 말재간 달변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실패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썩는 것을 봤어요? 성령은 하물며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첫 믿음, 첫 사랑, 첫 번 성령의 그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 소멸했던 거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시작을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죽음의 실패, 낭패를 제거해 주시고 생명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은 성장합니다. 생명은 활동, 무브먼트, 액션, 저리를, 테크닉, 익스프레스 파워, 새로운 막 힘을 산 곳에 나타나지. 죽은 나무는 열매도 없고 성장도 못하죠.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생동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하나, 이 힘이 없고 연약하나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 함께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란 말은 권세라는 말입니다. 교통승의 권세 하나 가지고도 차를 세우고 보내고 하는데 손가락 하내고 세우고 하잖아요. 나는 교통승경 손가락 보면서 교훈을 많이 받아요. 아니 저 큰 차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기 있고 저렇게 하면 가고 이렇게 하면 또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교통순경이 아닌 어떤 청년이 하루 종일 흔들어가도 어디 터지지 않으면 그 교통순경한테는 왜 신사숙녀가 없이 하느냐, 손가락 하나에 권세입니다. 권세. 무슨 거죠? 교통순경의 권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물리치고 환난 분파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오늘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한번 하면서 하나님 다른 거 다 못 기억해도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기에 귀한 종들이 2002년 2022년 신년벽도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존재 하나님 손에 싸우니 우리에게 2022년도에 세월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사역을 맡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